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인심 쓰기가 쉽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물질이 넉넉한 그런 집안에 내가 태어나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껏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탔을 수 있고, 내가 크게 일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200여 개가 넘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참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또 복지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집안,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은 대단히 부유한 그런 국가 중에 속해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 가난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피폐한 그런 시대 속에 살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불행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현실을 우리가 본다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한국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나라였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코리아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그런 그 경제화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옛날 뭐 100억 달러 수출, 200억 달러 수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직후에는 13억 달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돈이 없는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산업화, 공업화, 경제화 그리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2015년도에는 1조 4,49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무려 1,115배나 증가하는 그런 국가적인 부유함의 그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인당 국민소득도요, 어느 책을 보니까 1953년에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5, 60년 전과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동시대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때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지금의 시기가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6개 나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5천만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6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 50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50 클럽에 들어간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클럽에 들어가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50 클럽에 들어가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참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조금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내가 재능이 있으면 참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또 우리가 지불받으면서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이 부요함이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반면에 참 우리 이 내면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물질적 풍요와 반비례해서 참 많은 것들이 약화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또 인정은 사라지고 그리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도 우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참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풍요는 이렇게 옛날보다 나아져서 씀씀이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그 생활 양식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와 특히 영적인 부분들은 더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 부요함의 문제를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서 영적인 부요함의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더 풍성했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 고백과 그 헌신의 마음이 훨씬 더 부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에 주어지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대단히 메말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린 언밸런스의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느끼는 이 가을에 영적 부유함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부유함의 삶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도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풍요가 더 우선시되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의 삶을 선택하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지금 이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잘 됐다. 과일 농사도 잘 됐다. 모든 오곡백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 참 좋은 날씨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큰 태풍이 없는 일로 인해서 아주 풍년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죽은 듯이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지만 교회는 매우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으로 자랑할 게 없지만 주님 앞에서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볼품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야 할 모델 교회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는 가난해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요함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내가 영적인 부요함의 삶이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 주머니에 쓸쓸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또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멋진 대형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부유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육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교회 대단하다, 크다, 많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 부요함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진짜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의 신앙 고백과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으로 풍성함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영적 부요함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종들이 자꾸 목초지 때문에 짐승이 마실 물 때문에 이렇게 싸우니까 서로 이제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반대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카 롯이 눈에 보여지는 짐승을 기르기에 물도 많고 목초지도 좋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카 롯이 뭘 선택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풍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그 방향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생존조차 어려운, 짐승을 키우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시였고 타락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에서 물질적 풍요를 선택하는 것과 영적인 부요함의 삶을 선택하는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후 문제, 현실의 자녀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개인의 어떤 풍요로움의 삶을 우리가 따지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돈, 물질,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가 선택하고 수여했던 그 많은 재물도 다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했다가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서도 역시 동일한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뭘 선택했나요? 물질적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배고파서 내 배를 채우는 데 필요한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과 이런 예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적 풍요를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부유함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때 장남, 형은 동생보다 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상속받을 때 형은 동생의 두 몫을 받고 동생은 형의 절반을 받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형은 두 몫이 아닌 동생한테 줘야 할 것까지 아마 지금 다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 형으로부터 자기 몫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형이 안 주고 있으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선생님이라고 표현은 랍비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랍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랍비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송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율법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일러주는 그런 역할이 랍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랍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재판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살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모세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아론의 말을 듣고 누굴 세웁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해줬죠. 근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본질적인 어떤 질문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것과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이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현실적인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후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주님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나는 그런 일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15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에게는 뭐가 문제인 거죠? 탐심이 문제인 거죠. 탐심은 뭐예요? 과도하게 그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게 탐심 아니겠어요? 사실 이 동생도 자기 몫을 형으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동생에게도 결국은 그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탐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형에게도 있고 이 동생에게도 있고 이 탐심은 이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탐심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뭘 말씀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에게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그 물질적인 풍요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고 현실적인 어떤 욕구의 표현일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은 죽고 사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허우적거리면 영적인 부유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가난한 삶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더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내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질적 부유함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물질적 부유함은 뭐예요? 그야말로 돈이 많은 거예요. 예?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 속에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 물질의 넉넉함, 물질의 그 풍요함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 이게 물질의 풍요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의미가 되는 영적인 부유함은 뭘까요? 영적인 부유함은 돈 자체를 관심 갖지 않고 돈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전히 그 궁핍한 삶, 무소유의 삶을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자칫 영적인 부유함을 생각할 때 돈이 하나도 없는 누더기 옷 하나만 그냥 걸쳐 입고 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부유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영적인 부유함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관심사를 땅에 두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면 다 되고 우리의 어떤 관심사를 땅에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부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부유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삶의 관심사를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땅에 관심을 두는 거 다 망하고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녹슬고 도둑이 훔쳐가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사를 땅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과 분리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다시 말하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늘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영적 권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영적 부유함의 아주 중요한 이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부유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관심사를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은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땅의 것은 한계가 있고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병들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관심사가 바로 영적 부유함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영적 부유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부유함이라는 게 뭔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적 부유함의 삶을 산다는 것 과연 뭘 의미하는가? 관심사를 땅에 두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영적 부유함입니다.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누구와 비교했을 때 넉넉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배경도 좋지 않고 어떤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가 참 객관적인 그 삶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관심사를 땅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겠지만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잘못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영적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부유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소유보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부유함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은 없이 끊임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만 원하는 사람, 끊임없이 내 배만 채우고 재산만 증식하고 자식들만 잘되길 바라는 이 편협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부유함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영적 부유함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것을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섬기면서, 그래서 크리스찬 연예인들 가운데 제가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부 운동을 잘하는 연예인들 있다 그랬잖아요. 뭐 차인표 신혜라 부부라든지 션정혜영 부부라든지 뭐 가수 김장훈이나 장나라 탤런트라든지 이런 여러 배우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할 것 같으면 그 명성, 그 인기, 그 재능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뭐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소유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영적 부유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부자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작은 것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나눠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영적 부유함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 부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삼가 모든 탐심을. 자, 삼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탄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자,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영적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탐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원어적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더욱더 가지려는 억제할 수 없는 열망,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그냥 다 내가 빼앗아야 성이 차고 눈에 보이지는 것들을 내가 다 그냥 가져야 만족하는,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삶이 내 영혼까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이 가르침,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탐심으로 영혼이 망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자칫 물질적 풍요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예? 넉넉한 그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가치와 그냥 바꿔버려서 내 영적인 부유함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풍요에만 우리가 매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잘못된 탐심을 통해서 영혼도 망가지고 영적인 은혜도 메말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부유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절입니다. 자, 20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이 어리석은 자를 악한 자와 같은 말로 사용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창고를 더 짓고 늘려서 많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설령 너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이 죽는다면 그 모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너무 적절한 말씀이에요. 예? 디모데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비결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머니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갑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부유함의 삶이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영적 부유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